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인이 겪은 심한 고통은 악인의 형통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인의 흔들렸던 마음이 바뀌어지는 변곡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은 악인들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산란하고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균형을 찾고 평온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비춥니다. 그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오염되었던 마음이 다시 그 현실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바보같이 살았다면서 정직하게 살던 삶을 후회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포기하시거나 양보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달은 것은 영원할 것 같은 악인의 성공과 형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물거품과 같은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꿈속에 모든 일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은 한순간에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는 것이었죠. 그들의 성공은 마치 화려하게 핀 꽃과 같지만 서리가 내리게 되면 이내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운명은 결코 영원한 것도 단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에는 그 마음이 흔들렸지만 성소에 설 때에는 그 마음이 다시 균형을 찾고 회복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미끄러운 곳이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악인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 선 예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수혈받습니다. 잠시 잃어버렸던 시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예배가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감염되었던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예배할 때에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잠시 지나가는 것들과 영원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 생각도 마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인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나는 한갓 악인의 형통 따위에 침 흘리고 있던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확인하게 되는 일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합시다. 치유와 교정의 시작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만이 자신의 매무새를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에도 넉넉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내 생각과 내 의지에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늘 넘어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주의 손은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에녹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시인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악인들이 하늘과 땅을 호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야가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고백합니다. 시인은 현재 그가 겪은 고난으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쇠약함 중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원하는 자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회복된 시인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하는 시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은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돌아오고 성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야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내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시인의 마음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입니다. 하나님 어깨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